2023년 현재 대한민국이 수교를 맺은 국가는 모두 192개국. 그중 최초로 우리나라에 외교 사절을 파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바티칸 시국 교황청입니다. 0.44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인구 1000여 명의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하지만 어떤 강대국보다 높은 위상과 영향력을 가진 나라. 9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 가톨릭 국가는 왜 모진 박해를 가하면서까지 가톨릭을 거부했던 대한민국에 외교 사절을 파견한 걸까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복음화는 물론 정의와 평화라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60년을 함께 걸어온 두 나라. 그 위대한 동행의 역사를 따라가 봅니다. 나는 한국 교회를 특별히 생각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의례적인 말씀이 아니냐. 다른 나라 추기경을 만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기회에 아시아 추기경들 여러분하고 같이 교황님을 배웠는데 그때 이제 내가 제일 그 연령으로도 아래고 이래서 맨 끝에 앉아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황님이 인사를 하시면서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차례에 와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나는 한국 교회를 특별히 생각한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의례적인 말씀이 아니었구나. 이 교황님이 정말 진실로 우리 한국 교회를 특별히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당시 비오 11세 교황이었죠. 그분이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많은 연민과 사랑을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한국 전쟁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한국의 천주교가 전래될 때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가 없이 한국은 스스로 받아들였다. 이게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 팔로우를 하고 지금 교황님도 제 처음에 만났을 때 신병 재정식 때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한국인은 선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였지 않냐.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마 그게 어우러져서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교황청과 대한민국 양국 간 외교가 시작된 건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인 1947년입니다. 비오 12세 교황은 교황 사절격인 사도좌 순시자로 교토 지목구장과 초대 평양 지목구장을 지낸 패트릭 번 몬시뇨를 파견합니다. 아직 정부도 수립되지 않은 나라에 외교 사절을 보낸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한 셈이죠. 오늘처럼 즐겁고 만족한 마음으로 축사를 하기는 처음이니 교황청에서 조선 독립을 승인하는 제1로 사절을 파견하신 것은 우리 민족의 무상한 영광이라. 교황 성하께서는 여러분의 행복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이 새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모든 율법과 도덕적 의무의 근본이요 우리의 영원한 장래의 화복을 결정하실 주제자로 승복하는 그리스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서 진정한 자주적 민주주의의 새 국가를 건설하는데 여러분의 굳센 신앙이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깊은 신뢰를 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지켜보며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낸 교황청. 교황청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외교 사절을 파견한 첫 나라가 됩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참관 아래 재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됐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하지만 북한 지역에서도 정부 수립이 선포되면서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와 소련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 수립을 국제적으로 승인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국제적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승인을 받는 게 우선 첩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48년에 유엔에서 승인을 받는데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유엔 파견 대표단의 단장으로 그러니까 수석 대표로 장면 박사를 임명해요. 근데 이 장면 박사가 어떤 분이었냐 하면 전 국회의원이 그중에 딱 한 명 가톨릭 신자가 장면인데 장면 박사를 임명한 거예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판단하기에는 장면 박사가 수석 대표로 가면 그땐 파리에서 있었어요. 유엔 총회가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그를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뭡니까? 가톨릭 교회가 파리에 주재한 교황 대사를 또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유엔 승인을 받는데 말하자면 막후에서 도와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면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제3차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됩니다. 장면 대표의 적극적인 노력과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도움이 컸습니다. 번 몬시뉴르 또한 유엔 총회 승인 과정에서 반대가 예상됐던 캐나다의 외무장관과 교황 사절에게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당성과 지지를 촉구하는 등 유엔 대표단을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후 1949년 서울에는 상주 교황 사절관이 설치됐고 패트릭 번 몬시뉴르는 주교 수품과 동시에 초대 주한 교황 사절로 임명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에 납치돼 포로로 수감된 번 주교는 1950년 11월 25일 수용소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1962년 3월 10일 한국교회에는 마침내 교계 제도가 설정됩니다. 교황청이 직접 관할하는 교회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이듬해인 1963년 12월 11일 대한민국과 교황청은 공사급 외교사절을 교환하면서 정식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1966년에는 대사급 외교 관계로 격상,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It is 60 years since diplomatic relations were formally established between the Holy See and the Republic of Korea. It's also an opportunity to look back on the past a little bit, to see what has unfolded in those years, and also to project towards the future. Luckily, the relationship is a very healthy relationship and one in which we can build. So for us, it is a question of celebrating something that is very positive, something that is very mutually beneficial, and also to offer encouragement to everybody who is involved. If you don't do things, positive things along the way in any relationship, we know that in our own friendships and in our own family lives, you have to nurture a relationship. Otherwise, it will wither and even possibly fade. But we've been very lucky with Korea because there's always been a will to engage both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and the diplomatic service of Korea, and also that in terms of the local church as well. There's always been a willingness to engage and to work together. The Holy See, 국제관계에서 성자라 불리는 교황청은 가톨릭 교회의 상징이자 중심지죠. 여의도 면적 6분의 1 크기의 작은 규모지만 국제적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유럽의 중세는 다 하느님을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족과 국가가 달라서 서로 싸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럽 대륙에. 근데 그 대륙 교황청에서 보면은 형제끼리 싸운 거예요. 자매끼리 싸우고 그걸 중재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 지금 유엔과 같은 기능을 교황청이 했습니다. 물 밑에서도 하고 겉으로도 하고. 그 기능이 지금 계속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교황청의 외교 노하우는 세계 최강입니다. 중세시대 이후로.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외교 성과를. 그 원칙입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라틴어로 교황을 말합니다.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교황의 역할이 평화 증진을 위해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 간에 다리를 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비오 11세 교황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더 큰 해악을 막는 일이라면 우리는 악마와도 협상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교황과 교황청은 실제로 세계사 안에서 수많은 전쟁의 위기를 막고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그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그 62년 10월 20일 국가안전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정이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연설을 하시게 되는데 쿠바에 바로 미국 앞에 소련이 미사일을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봉쇄령을 이렇게 내리고 이런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이 진행되는 순간 요한 23세 교황님이 라디오 메시지를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이렇게 역설하셨죠. 저는 세계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인류가 부르짖는 이 소리에 귀머거리가 되지 말아 주십시오. 통치자들은 평화를 얻기 위한 모든 것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아주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 밖에도 교황청은 2014년 50년간 대치하던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했고 51년 만에 콜롬비아 내전 종식에도 기여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교황청의 60년 역사 속에는 공동선을 향해 발맞춰 나아가지 못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60, 70년대 군사정권 시절 인권 수호를 위해 목소리를 낸 한국교회 사제들이 억압당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교황청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대통령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국회에서 변칙 통과시키며 독재의 서막을 알린 박정희 정권은 영구 집권을 위해 유신 헌법을 공포했고 한국교회의 사회정의운동에 불을 지핍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오원춘 사건으로 안동교구장 두봉주교가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량종자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가 정부에 저항했고 이를 돕던 안동교구 사제들이 여러 명 구속되면서 1979년 교구장인 두봉주교에게도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당신의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자 하는 의미로 윤대주 교님이 그때 주교회 의장이었기 윤대주 교님과 나를 부르셔서 우리 둘을 부르셔서 우리가 그 말했어. 지금 사표를 받으시면은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이분을 추방하고 싶은데 거기에 교회가 찬성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사표를 안 받으시고 사표를 돌려주시는 것이 더 좋은 길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이제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지교님은 사표는 수리되지 않고 또 떳떳하게 더 교구장으로 더 몇 해를 더 계신 그런 일이 결과가 났죠.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혹한 실상을 알리고 진실 규명 요구와 함께 희생자들을 끌어안으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굴곡진 현대사를 지나는 동안 교황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끊임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교황청과 대한민국이 가장 긴밀하게 협조할 사안은 바로 교황의 한국 방문이겠죠. 1984년 대한민국의 사상 처음으로 교황이 찾아옵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뿌리 내린 지 2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한국의 103위 성인을 시성하기 위해 방한한 건데요. 200주년을 준비하며 교황 초청의 뜻을 모은 한국 주교단은 기회가 될 때마다 교황청에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방한 준비에 착수한 한국교회는 교황청과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갑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한국의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순교자의 땅, 대한민국에 발을 내디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을 앞두고 당시 로마에서 유학 중이던 장익주교에게 한국어를 배운 교황은 바쁜 일정 중에도 틈틈이 한국어 미사를 연습했습니다. 보시소, 먼 데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교황은 가장 먼저 순교자들의 피가 서린 절두산 순교성지를 찾아 한국교회의 순교 역사와 정신에 각별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수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지도자인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종교를 넘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황은 특히 5.18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광주를 찾아 시민들을 위로했고 무등 경기장에서 거행된 미사에서 화해와 용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사실 비행자에서 무등교 연사에 가려면은 금나라를 통과할 필요가 없거든. 단거를 한다면 직결을 한다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부에서 그걸 이렇게 것을 바꾸려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그때 그 준비 담당하러 오신 분이 아주 만일 그걸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직접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관철시켰죠. 경림 포프 모빌. 나도 옆에 같이 타고 왔는데 여기 바로 센터 앞에 그래서 가톨릭 센터라고 바로 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 희생되고 그러면서 그 센터를 바라다보고 그러시고 그게 빙 돌아서 무등교회사로 갔었죠. 바다로 세상과 격리된 한센병 환자들의 섬 소록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광주를 거쳐 소록도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 먼 걸음도 마다하지 않은 교황.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어 축복하는 교황의 모습은 한센병 환우는 물론 당시 한국 사회에 하느님의 큰 사랑을 일깨우기 충분했습니다. 교황은 환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더 가깝다면서 위로와 희망을 건넸습니다. 교황의 소록도 방문은 당초 일정에는 없었지만 소외된 사람들을 찾고 싶다는 교황의 뜻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거행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대회 및 103위 시성식.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절두산과 새남터가 바라다 보이는 여의도 광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교황을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Beatos Andream Kim Daegon
Paulum Chonghassan, centum et unum socios martires,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김대건, 정하상, 김효임. 자랑스러운 103위가 성인 성녀 반열에 오르면서 세계의 신자들은 우리 성인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죽음으로 지킨 신앙의 위대함을 세계교회에 널리 알린 한국천주교회는 보편교회 모두가 함께 공경할 성인을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때 세례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TV에서만 보던 교황님을 실제로 뵙고 달려가서 할아버지처럼 안기고 싶었다는 어린이도 있었죠. 지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교우분들은 이날의 감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이 성인 품에 오른 103위 시성식. 한꺼번에 100명이 넘는 성인들이 교황청 밖에서 시성된 첫 기록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신자들도 기뻐했고요. 예전에도 신자들이 많은 어떤 분들은 밤새가 멀리서 오는 밤새가 기차를 타고 오고 그냥 하룻밤을 세우다시피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교황님 모시는데도 벌써 4-5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면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그 인내심 말이죠. 그러면서 물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런 거 저는 생각할 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누가 아니 그날 미사를 시작할 때 그 미사를 사회하는 이제 예절 담당 신부님이 사적 고해가 없이 다 전체 마음으로 통해하라고 그러고 이제 사적하게 임해주고 근데 보석을 주잖아요. 보석으로 쓰레기 남이 그렇다 쓰레기를 가지고 가라. 그걸 보석을 줬어요. 그래서 미사직으로 100만 명 몇이서 공식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신문에도 막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아주 참 감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조그마한 예자로도 할 수 있지만 훌륭한 모범을 보여줬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의 감동에 힘입어 한국교회의 세례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백삼위 시성식과 한국교회의 눈부신 성장.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5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한합니다. 가톨릭교회의 신앙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제44차 세계 성체대회의 서울 개최가 결정된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 당신 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징표로 당신의 몸과 모든 것을 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놓아 주신 십자가에서 그것이 성체성사이니까 그 성체성사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역사 속에 어떻게 하면 잘 구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이렇게 그거를 부각시키는 그런 대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준비를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내놓으시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한국 사회 안에서 천주교가 갖는 영향력은 커졌고 세계교회 안에서도 주목할 만한 국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내 외부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던 대한민국에 또 한 번 교황이 방문합니다. Fratelli e sorelle, buonasera. 그 교황님 선출돼서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맨 앞자리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나오셨자마자
그 인사하시는 것부터 이게 파격적이에요. 예? 뭐 안녕하십니까죠. 보나세라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죠. 저녁 인사로. 그러더니 조금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한테 내가 축복을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위해서 기도해 축복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머리를 탁 숙이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출 직후부터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며 종교를 넘어 지구촌의 주목을 받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대한민국을 찾습니다. 교황은 공항에서부터 마음 깊은 위로로 한국민의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답니다. 가슴이 아프시다고요. 그 희생자들. 교황은 또 한국교회 첫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솔메 생가를 찾아 기도했습니다. Today, Christ is knocking at the door of your heart, my heart. 또 청년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며 청년들의 마음속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복식에 앞서 교황은 서소문 성지를 찾아 신앙을 지키려 순교한 이들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손닿을 듯한 거리에서 맞은 사람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광장을 꽉 메운 신자들은 교황의 따뜻한 미소에 뜨거운 환호로 교황을 맞이했습니다. 카 퍼레이드 도중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보고 차를 멈춰 세운 프란치스코 교황. 고통받는 이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교황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죠. 유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가족을 잃는 비극을 겪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Ut venerabilis servis Dei Paulus Jungi Chon et centum viginti tres soci martiris beati nomine imposterum appellentur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아멘. 서울의 심장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식이 거행됐는데요. 그날의 감동 아직 생생하시죠? 한 종교의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되는 일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타 종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복식의 광화문 진행에 난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갖고 온 안이 뭐였냐면 뭐 이것저것 안 되니까 이제 그 마포 대교에 그 제대를 차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신자들은 그 밑에 그 둔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전례적으로는 영 안 맞아. 뭐냐면 제대하고 신자들하고 이렇게 그 공동체로 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공간이어야 되잖아. 그 신자들은 전부 다 제대가 안 보이는 거죠. 밑에서 이렇게
다리 밑만 쳐다보게 돼 있거든.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럼 어디? 나도 모르겠어. 난 광화문이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그때 그 결심을 이렇게 한 것이 대통령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은 거지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시복식은 한국교회, 특히 124위 복자들에게 참으로 경사로운 일입니다. 천주를 믿는다고 박해받고 순교한 죄인에서 복자로 신원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학죄인은 이제 많은 이들의 공경을 받는 하늘나라의 복자가 된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방한 기간 내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만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장애인, 이주 노동자. 상처받은 이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간 교황의 행보는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여러 교황들과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평화와 화해에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교황의 마지막 방한 일정은 한반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미사였습니다. La croce di Cristo rivela il potere di Dio di colmare ogni divisione, di sanare ogni ferita e di ristabilire gli originali legami di amore fraterno. Questo dunque è il messaggio che vi lascio a conclusione della mia visita in Corea. Abbiate fiducia nella potenza della croce di Cristo. Accogliete la sua grazia riconciliatrice nei vostri cuori e condividetela con gli altri. 교황의 희망처럼 이후 한반도에는 평화의 바람이 붑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고 교황 또한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오랜 시간 냉랭했던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 시임장 제정식 날이었어요.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초두 한 3, 4일 됐던 상황이었고 그때 교황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평양에 가셔서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반도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우리 신자들은 교황님이 오셔서 평화의 축복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왜 안 가겠냐? 기회 되면 가겠다. 전문의로, 비밀 전문의로 교황님이 방북 의사가 확실합니다고 내가 전문을 띄웠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 방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교황도 교황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신호도 기간 중임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 면담을 가지면서 교황 방북이 곧 성사될 거라는 기대를 불러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열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고 이후 북한은 또다시 국제사회를 향해 문을 굳게 걸어 잠깁니다. 지금도 내가 로마에 계신 분들, 바티칸에 계신 분들한테 종종 연락했는데 그 교황님 의사가 지금도 있냐고 전혀 변함이 없대요. 초청장이 오면 한 달 내에 갈 수 있답니다. 한 달 내에.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황님의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전능한 하느님도 세상을 창조하는데 7일이 걸렸다는데 왜 서두르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원칙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세속국가의 외교 지형이 어떤 식으로 변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기존의 원칙대로 그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그 기능은 역할은 계속 하실 걸로 봐요. 수교 60주년을 맞는 지금
교황청과 대한민국은 다시 손을 잡고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고 함께해온 여정을 돌아보는 다양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 교황청과 대한민국이 인연을 시작한 200여 년 전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한 1963년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는 특별기획전에서는 교황청 국무원 외교부 역사문서고와 복음화부 역사문서고, 국가기록원 등 국내외 기관에서 협조받은 유물과 자료가 전시됐습니다. 새롭게 발굴한 교황청 문서들도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그런 한국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사료 이것을 얻는데 정부가 크게 협력을 하고 기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교회사의 중요한 그런 문헌을 발굴하는 것, 또 정부와 바티칸 간의 그런 외교사 숨어 있는 그런 걸 찾는데, 바티칸에는 여러 군데의 비밀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 사도자 문서고도 있고, 또 복음화부에는 복음화부가 갖고 있는 그런 문서고가 있고, 또 그 도서관, 교황청 그 바티칸 박물관 거기에도 있고, 또 외교부에도 있고, 이렇게 네 군데의 그런 문서고들이 있는데, 그 안에 바티칸과 한국과 바티칸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런 사건이나 일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발굴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조를 지난 5년간에 걸쳐서 올해까지 5년간에 걸쳐서 정부에서 그 지원을 해주셔서 큰 소득을 얻었습니다. 정부도 얻었고 우리 교회도 얻었고, 이런 건 굉장히 큰 협력 관계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국 공동사업을 마무리하며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는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의 초청으로 방한한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도 참석했습니다. 수교일인 12월 11일에는 로마 교황청 현지에서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주례로 특별 기념미사가 봉헌됐습니다. 더불어 60주년 역사를 돌아보는 사진전과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이날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도 대한민국 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교황청 특사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파견돼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고 60년간 다져온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의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60년간 우리와 그리고 교황청 사이에서는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교황께서 우리나라를 3번 방문하셨고, 그리고 지난 20년간은 우리나라 역대 모든 대통령도 교황님을 아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103위의 성인과 124위의 복자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지난 8월에 2027년에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또 김대건 안드레아 그 성상이 베드로 성당 외벽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이게 가톨릭 교회의 그 경사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기뻐해야 될 그런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교황청이 지향하는 그 세계 평화와 그리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에서 우리 역시도 같이 기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교황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tendrá lugar en Asia. Será en Corea del Sur, en Seúl. 오는 2027년 또다시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네 번째로 교황을 맞이하는 특별한 나라가 됩니다. 전 세계 가톨릭 청년 등 35만 명 이상이 운집할 2027 세계 청년대회. 이 축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교황청, 한국교회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텐데요. 대회를 주관하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이번 대회가 평화와 화해에 큰 발걸음을 놓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죠. 2027년 세계 청년들의 신앙잔치, 그리고 교황의 네 번째 한국 방문. 이 희망찬 여정은 한국 사회와 세계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는 교황청. 그리고 교황청과 함께 60년간 그 여정을 함께 걸어온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게 될까요? 지난 11월 열린 대한민국 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 모든 이를 위하여 축하 기념식. 프란치스코 교황은 메시지를 보내 양국의 관계가 대한민국 국민의 공동선에 기여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e future is that we will continue to doing what we've been doing because it's been quite successful. As I was saying, in any relationship, you need to nurture it, you need to exchange, and that's dependent on visits, depending on the presence here of the Apostolic Nuncio in Korea and an ambassador to the Vatican. And on the basis of that, we will exchange, we will talk, we will gather information from each other, and we will try to build that into the future,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cooperate together. And there's nothing lacking like that. Recently, a lot of the collaboration has been on the archive work, which there is an exhibition here in Seoul which shows that. But there could be other things as well. And now, obviously, with the World Youth Day coming up in 2027, there'll be a lot of exchange and working together with various departments of the Vatican and with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church here. 뭐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으로 10대에 들어가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청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뭐 나라라기보다 한국 교회가 그렇고 또 우리나라 전체를 봐도 전 세계 여러 어려운 국가들 또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을 잘 도와주고 좋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신자 비신자를 떠나서 평화적인 그런 프로그램, 경제적인 프로그램,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 그런 어떤 교육, 그런 프로그램, 복지사회를 향한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전 세계의 그런 평화와 복지, 상생을 위해서 양국이 협력을 하면 세계의 평화와 복지에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청에서는 뭐 정치하고 뭐 경제 뭐 하고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 사람들의 그 선익과 그쪽의 발전과 화목하게 일치해서 형제로 사는 이게 그분들이 할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교황청의 그 세계적인 그런 평화를 위한 외교적인 활동이 어떠한 그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 한국 정부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런 걸 좀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 바오로 2세 때부터도 이 남북이 분단돼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시고 북한이 1990년대 그 엄청난 홍수가 나서 굉장한 그 많은 이들이 이렇게 그 굶어 죽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을 때 그 로마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이렇게 했을 뿐 아니라 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연관을 가지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중심인 그 바티칸 시국이 이 한반도에 얼마나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왔는지, 그리고 한국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오는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이제 가톨릭 교회가 해왔는지를 좀 배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교황청은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고 인간 존엄의 수호와 증진, 정의와 자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60년 동안 인류의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 교황청의 이 여정에 발맞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